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 10장 사무엘상 제 10장 오늘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잠깐 우리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이 그날 저녁에 음식을 먹고 밤새도록 두 사람이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잠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을 보내면서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고는 떠나가는 사울에게 있을 징조에 관해서 지금 이제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질 잠깐 아침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되어질 일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제가 열왕기상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선별하시고 또 이끌 때에는 항상 기름병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붓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포했던 거죠. 자, 그런 모습에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이르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참 이 우리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이 그의 기업의 지도자 그랬어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내 자녀, 내 기업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간에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기업으로 여겨주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관계성,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친밀감을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겨지고 들 때에는 왠지 모르게 좀 푸근함이 있고
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이런 그런 믿음의 자신감들이 우리 삶의 환경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업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이제 사울의 마음이 조금 그래도 이거 긴가민가 좀 할 수 있겠죠. 아직 사울은 준비된 모습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말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이 지금 예언 3가지를 해주는 거죠. 하나는 베냐민 경계 셀라에 이르면 라헬의 못이 가까이었을 때 2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2사람이 내가 찾으러 갔던 남나기를 찾았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예언은 더 나아가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는데, 그 3사람이 염소 새끼 셋, 그 다음에 떡 3덩이, 포도 1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또 3번째 예언은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가까운 곳인데, 거기 가면은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를 치고 그리고 예언할 것이야. 이거 너 볼 거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일상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일상적인 예언입니다. 이걸 뭐 특별하게 우리가 봐가지고 역시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사무엘 일장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막 예언하고 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사무엘의 응답은 사울, 아직도 미심쩍어하고 잘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누가 좀 신통한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높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같이 무지하고 좀 감각 없고 또 분별할 줄 모르는 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방법이고 순간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순간순간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믿음의 확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담대히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상.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실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너한테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내 마음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강하고 담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체험을 할 때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에 관하여 담대함을 가지. 어제 어느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조 목사님 돌아가신 거
보고 나서 자기가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혼자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조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막. 자기가 서대문 교회대부터 다녔는데 자기는 폐병 환자였다. 중학교 때 죽음을 이제 정말 몇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막 힘들어서 걸어갈 수 없는 나를 정말 조 목사님이 기도해서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그걸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은혜 끝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되신 건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과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까? 여러분 지금 사울도 그런 모습이죠. 깜짝 놀란 거죠. 성령이 임한 자신의 모습,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예언하는 모습,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했어?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마음가짐이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고 그런 담대함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